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전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긴장했는지 말씀을 받고 그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분노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죄인이라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추억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캔디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게 되지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 그리고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캔디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웃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누어 줘야 하고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나는 캔디를 닮아야지, 캔디처럼 살아야지 그랬던 추억의 영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캔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노래 가사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저는 이 가사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는데 내 감정이 허물어지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데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 아이,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나는 울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캔디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가사에까지 너 울면 안 돼. 캔디 너만큼은 울어서는 안 돼.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 통념입니다. 울면 패배자가 되어지는 시대, 울면은 지배당하는 시대, 내가 울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조롱하는 시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은 울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미 허물어졌는데 웃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노래 가사. 사회가 그 아이를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캔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은 바보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감정조차도 타인에게 숨기고 살아야만 되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 사회상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너희들 울고 있느냐? 아파하느냐? 내려놓아라.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캔디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단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늙으신 어머님들 얼마나 아픈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을 또 잘 모셔야 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입히고 먹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라나면서 등을 돌리고 이 어머니들의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한국에서는 화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병이라는 것은 오라병이라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오라통이 터지는데, 가슴이 허물어지는데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남존여비 사상 가운데서 짓눌려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 그런데요, 여성만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돼. 태어나서 울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어. 그리고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것이야. 마치 우는 것 자체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늘 이 시대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살률이 2배가 더 많답니다. 끝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남자들이 끝으로는 강하고 멋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성들보다 더 연약하게 울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 시한폭탄 하나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시한폭탄 하나를 다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시한폭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네 짐이 무거우냐?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게 내려놓아라. 맡겨라. 너 울고 싶으냐? 울어라. 웃는 자가 나중에 웃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해라. 울고 싶을 때 펑펑 울어라. 그리고 그 인생의 짐들 나에게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됩니다.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울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울고 싶었는지, 자녀 때문에 울고 싶고 자신의 질병 때문에 울고 싶고,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왜 지금은 나의 모습이 연약하여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질병이 들었지만,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건강한 내가 오히려 고개가 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통한 심령 가운데서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을 때에, 그때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오셔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되 위로하시며 세우시며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었던 상처, 이 세상 중에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졌던 나의 모든 심정들, 누구에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때에 이 상처의 치유함이 가장 완벽한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하고 천한 자리에 앉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세상 살아가면서 채찍 맞아 보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 흘려 보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적도 있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구박을 받은 적도 있었고, 호적을 판다는 그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었고, 내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눈물로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음에,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건강할 때는 병에 걸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져보고 내가 부자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부도를 만났을 때에,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에, 내가 가난해 보았을 때에, 내가 암병에 걸려서 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에, 그 병원에 몰려온 많은 질병을 걸린 환자들을 내가 보았을 때에, 그때 느끼는 감정,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셨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느끼게 하셨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눈물의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의 자리에 앉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의 자리에 앉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만나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과 사연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안다. 내가 그런 상처를 내가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때문에 나는 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긍휼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여서 이 자궁 속에 아기를 꼭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달 동안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어린 아이를 생명과도 같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내 자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함을 가지고, 생명싸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치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내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악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채찍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속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것과 같이,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나오신 것과 같이, 그리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이 소망 가운데에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큰 소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심한 고통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없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채찍도 맞아보았고 도리도 맞아보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당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 늘 언제나 죽음과 마주하며 살았다. 나는 고난 중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숨은 쉬는 것 같은데 호흡곤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시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을 보아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 자식을 보아도, 내 환경을 보아도, 내 남편을 보아도, 내 아내를 보아도, 직장을 가보아도, 내 사업터를 보아도 나는 죽었다.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보혜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 양무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에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도우시는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위로하시는 영이시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포로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죄의 포로되어 살아갈 때가 있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자녀들 내 손에 있다. 너의 가정 내 손에 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축복하여 주겠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힘들 때에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 꼭 틀어막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내 인생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에 친구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입 털어맞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입을 털어맞고 하나님 앞에 입 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 굉장히 그죠? TV에서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웃음치료, 재미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소통 전문가다. 그런데요, 이분에게도 소통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하고도 소통이 안 된답니다. 어머니하고도 소통이 안 된답니다. 자식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답니다. 강의를 갔지만 나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웃음 치료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늘 언제나 담이 막힌 그 상태에서 상담을 잘 하신다는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언을 하십니다. 침묵 기도를 해봐라. 침묵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상처받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떨어져야만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감나무 꽃이 떨어져야만 감나무가 맺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창옥 교수가 프랑스로 가라고, 프랑스 수도원으로 가라고 한 이 신부님 말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신부님, 저는요 프랑스 말을 못합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하는 말씀이, 여보시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내가 말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침묵 기도, 침묵 수행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포도밭에서 우두커니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 마음속에서.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어. 이 예배의 자리까지 잘 왔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어.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자녀가 아프더라고요. 불치병에 걸렸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잘 왔어. 많이 아팠지, 많이 슬펐지, 많이 힘들었지, 세상 살면서 풍파 많이 이겨내었지. 그래, 잘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무리 교회 성도들아, 잘 왔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이 예배의 자리까지 잘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숱한 풍파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잘 왔어. 자녀들이 너를 힘들게 했지. 여기까지 잘 왔어. 가난했지, 부족했지, 연약했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했지, 핍박을 받았지. 잘 왔어. 여기까지 잘 왔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간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와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